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제 왕궁에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의가 계속됐고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채택함으로 곧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다윗의 손에 죽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한편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후세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렸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그 사실을 성 밖에 머무르고 있던 요나단과 아하마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압살롬의 부하에게 발각되었지만 바후림에 있는 어떤 한 여주인의 그런 도움으로 압살롬의 부하들을 잘 따돌릴 수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무사히 다윗에게 후세가 전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후세가 전한 소식을 들은 다윗과 무리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자, 마하나임은 유서 깊은 땅으로서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결혼을 하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천사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 시대의 마하나임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그런 기업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때 이곳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궁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성벽과 성문이 있는 이미 요새화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또 방어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집한 군인들과 함께 비로소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대로였다면 다윗과 그 무리는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모두 죽었을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후세에 기략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자,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기까지 고되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할 수 없었고 또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음식과 또 음료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이부자리와 대야 등을 가져왔고 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먹을 양식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급하게 궁에서 나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왕의 의복만 갖추지 않았다면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도 저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없는 다윗을 도와서 후에 압살롬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만으로 소비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아마 도와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자신이 왕이 된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자 다윗은 그 나하스 왕의 은혜를 기억해서 슬픔을 애도하며 조문단을 암몬에 보냈었던 적이 있죠. 하지만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단이 우리의 암몬을 염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고 한운은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등 수치감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의 성읍인 라빠를 공격했었는데 바로 소비는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자 한운의 동생입니다. 자, 소비는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한운이 왕이 되면서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조문단에게 신뢰를 범한 사건을 보면서 아마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아버지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을 지금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형 한운이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동생 소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마길입니다. 자,
자, 마길은 이미 사무엘하 9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마길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마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길은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품, 성품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어려움을 알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길르앗 성읍의 거부였습니다. 그가 왜 다윗을 도왔는지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다윗 왕의 성품 또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명의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먼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려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평소 다윗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대했는지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의 인품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윗의 이 성품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감히 손대지 않고 전적으로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죽이자던 아비새를 막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무슨 일을 할 때에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또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서로 어려울 때 돕자고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이 막상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를 돕지 못한 마음에 가슴 아파하다가 수소문 끝에 그에게 살아남은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왕궁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돕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적이었던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민쯤은 한번 생각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열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가? 나는 은혜를 갚고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등등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다윗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도운 세 사람은 다윗의 성품을 보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 성격 등을 따져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이는 저울로 어려운 사람들의 있는 것까지 마저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지킬 것도 십계명에 함께 넣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부여진 그의 성품과 또 다윗을 도운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